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86쪽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사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올 하반기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 누가복음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첫째, 누가복음의 서론 1절로 4절이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 5절로 10절. 세 번째, 천사의 지시 11절로 17절. 네 번째, 세례 요한의 잉태 18절로 25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1절로 4절에는 서론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죠. 바울의 수종자.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오늘 본문에 수신자가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과 여기 누가복음 여기 1장 3절에 데오빌로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와 또 사도행전도
누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행한 거 이것을 사도행전에다가 기록해 놓았죠. 누가는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바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때의 끝까지 이렇게 행한 그런 이 종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구인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인데 이것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데오빌로.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서 5절 말씀. 유대왕 헤로드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 이게 대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세례요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 대헤롯이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대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거기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모가 그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래서 이 대헤롯, 그 다음에 아비야 반열, 레위 자손들, 그 제사장 자손들을 여러 반열로 나누어서 그 중에 아비야 제사장 그 반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 사가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스가랴 성경 배웠죠? 그 이름이 같은 거예요. 스가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다고 거기 7절에 그랬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거기 아이를 위해서 13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천사는 가브리엘인데요. 19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거기 제사장 가문으로서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네, 믿음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가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친 모친 요셉과 마리아, 거기도 참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시게 한 것이죠. 그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그 경건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또 그 동정녀 마리아도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은 그 발각되면은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는 그
참 생명 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친 모친도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그런 자녀, 여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참 마음먹은 대로 할 수는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자기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모분을 보이고 인도해주고, 늘 참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넘어가서 8절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릴 때에 여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대표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죠. 근데 갑자기 그 성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11절에 읽어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인데 거기 19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전해 주었더랬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난생 처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니까 놀랬죠. 그러면서 13절 읽은 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이가 많지만, 너와 네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너희 집안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는데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영어로는 잔이라는 거예요. 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는 이름도요, 사랑받는 자야.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는 이름하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의미가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거기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에요. 서양 사람들 이름 제일 많은 것이 잔 이런 거죠.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후안이라고, 후안. 이와 같이 참 이 요한이라는 이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태어남을 기뻐할 것인데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이런 자가 되리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일도 6개월 먼저 시작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상 예수님의 그 앞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오직 세례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앞서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그 대통령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다 영광스럽잖아요. 대통령을 수종드는 비서실장,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대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도와줘서 이렇게 수종드는데 그 영광이고 권세가 세요. 세례 요한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전무후무한, 오직 세례 요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서 이렇게 6개월 먼저 와서 소개해 줄 분은 오직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영광이고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도 영광이고, 이게 얼마나 그 가문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이런 인물이 태어났다. 요즘에도 우리 신앙적으로 신앙의 가문, 우리 가문에 예를 들면은 순교자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가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 믿는다. 뭐 일가 친척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다 예수 믿는다. 또 목사가 몇 명이다, 장로가 몇 명이다, 권사가 몇 명이다, 집사가 몇 명이다. 그거 얼마나 그 가문에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면. 여기도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다. 본인도 참 대단한 거고, 그 본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할 일이 뭐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대신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시린은요,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민들, 백성들이 포도주 마셨어요. 포도주 마셨는데, 나시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구별된 사람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사람들, 제사장,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그 선조들의 그 유언에 따라서 포도원도 경영하지 아니하고
포도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는 말할 것 없이 포도도 먹지 않는, 또 포도밭도 만들지 않는 그 조상들이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자손들은 먹지 마라. 오늘날 우리들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술을 한 잔은 먹어도 된다. 아니에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고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지옥 안 가요.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 술 중독에다가 담배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이거 안 되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좀 더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다음에 도박하지 말고, 또 축첩하지 말고, 이런 거 가르친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니 우리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망합니까? 음주운전해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가정을 망치고, 음주운전해서. 또 주폭이라는 거 있어요. 술 먹고 막 깽판 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또 가정에서 뭐 완전히 알코올 중독되면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과 정신이 깨끗하고, 또 의사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술, 담배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골고루 먹고, 잠 잘 자고,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어렵지.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술, 담배 먹지 말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요, 운동해야 돼. 이 운동하는 것도 보통 은근과 끈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프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물론 운동한다고 다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여야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걸어 다니라는 거죠.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나이가 들으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육 운동. 근육 운동하고, 그 다음에는 골고루 드시고. 자, 참 이 술, 담배 먹지 않도록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참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어쨌든 구약시대에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 술 먹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배부르지 않은 걸 가지고 은을 달아주지 말라. 배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로우면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 거. 성경에 마약 먹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마약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또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 말라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날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는 구약의 승천했던 엘리야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제가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 승천했던 그분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는 역할, 엘리야가 하는 사명, 그것을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 있는 엘리야가 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숙청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막 내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에게 싹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 대신 왔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믿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 못하게 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엄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 이런 작은 징계를 통하여 이제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나중에 세례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때 이제 믿음으로 입이 이제 말 못하던 것이 말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말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늙은 부부에게 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선물로 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가정, 경건한 믿음 가르쳐주고, 또 세례 요한 탄생했을 때 그에게 어떤 규례를 가르쳐줬는가.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도록 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앞장서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세례 요한이 오늘 일부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되리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쇠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 보내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서 큰 자가 되리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경건한 가정을 세우며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고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또 소개해주는, 전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